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틀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뒤돌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은 십자가대에 숨기시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주인 되시어 우리의 심령을 깨우쳐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등불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하나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비가 오는데 이렇게 예배 가운데 오셔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귀한 시간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 자리는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요 예배 드림이 뭔지 모르고 그래서 몰라서 못 오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은 교회에 나오지 않아서 예배 자리에 올 수가 없고 예배 자리에 온다는 이 자체만은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어루만져 주셔서 아픔과 어려움과 고민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어느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이 되셨는데 교회를 잘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 분이 계셨어요. 우리 교회 아닙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부르셔서 아무개 집사님, 이제 안수 집사님이 되셨고 또 교회에 직분자가 되셨는데 왜 예배에 이렇게 소홀히 하십니까? 그래서 좀 더 예배에 충실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권면을 하셨는데요, 이 집사님이 픽 하면서 웃습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 와서 골프장 생각하는 게 좋습니까? 골프장에서 교회 생각하는 게 좋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웃으시면서 그래도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간간히 잡생각이 든 골프장 생각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십시오 이렇게 권면하셨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고 예배 드리는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참 다 원하시지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문득문득 집에 냄비에 가스레인지에 불은 안 껐는지 문은 잠겼는지 걱정할 때도 있고요. 또 저 일은 어떡하지 하는 근심이 생길 때도 있고 잡생각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 보는 이 자체만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특권을 다른 어떤 것에 뺏기지 않는,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특권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다가 아주 좋은 장면을 봤습니다.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요, 방송 기자, 새내기 기자가 선배 기자한테 혼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그 혼나는 내용이 선배 기자가 눈이 많이 오고 폭설로 길이 미끄러워서 사고 나는 사건을 현장을 가서 사진을 찍어서 방송을 하기 위해서 찍어 오라고 그랬는데, 이 새내기 남자 여자 두 명이 그 방송 현장, 폭설 현장에 갔다가 길에서 미끄러지는 사람을 보니까 누가 연탄재를 부숴서 뿌리고 있는 걸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새내기 기자가 의기심에 방송은 접어두고 같이 연탄재를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뿌리다가 더 이상 길이 미끄러지지 않고 잘 끝났는데, 방송은 기자가 그 방송을 취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뚜벅뚜벅 방송국에 돌아와서 선배 기자한테 혼을 나는데요, 선배 기자가 아니 뭐 했냐, 왜 방송은 취재 안 하고 그 일을 했냐, 밖에 나가서 계속 연탄재 뿌리면서 그 일을 해라, 그리고 내한테 30분마다 보고를 해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새내기 기자가 화가 나서, 그러면 넘어지고 있는 사람을 그냥 눈으로 보고 있고 연탄재를 뿌리고 있는 사람을 그냥 눈으로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그대로 가지고 무시하고 방송을 찍을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배 기자가, 방송 기자의 본분을 너희는 모른다. 방송 기자의 본분은 그 넘어지는 모습을 그대로 보고 있는 게 방송 기자의 본분이다. 그게 바로 방송 기자의 공이라. 그리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새내기 기자가 눈이 동그래서 공이, 정의? 넘어지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왜 공이냐고 따집니다. 그런데 방송 기자가, 선배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잠시 두 명이 연탄재를 뿌려서 그 길에 미끄러짐을 방지해서 10명 정도 구출했다 하자. 그러나 너희들이 그걸 무시하고 방송 기자의 본분으로 촬영을 하고 그것이 편집이 되어서 뉴스에 나가서 시각 보고 조치를 취하고 정부가 그 폭설을 보고 조치를 취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할 수 있는데 너희들은 그것을 무시했다. 그게 바로 방송 기자의 본분이다 이야기하면서 방송 기자의 본분, 그것을 이렇게 영상으로 편집돼서 한 3분 정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제가 왜 이 얘기하냐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분이 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논하고 싶고 얘기하고 싶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행동을 있을까? 때로는 보고도 못 본 채 하는, 홈리스를 보고도 안 도와주는 더 악한 행동을,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행동을 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늘 보여주면서 교회가 욕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헌신해야 되고 더 열심히 착한 일을 해야 되고 내 것 다 내려놓고 구제를 해야 되는 일에 앞장서야 되는가? 예, 그렇게 해야 되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고 당연히 우리의 해야 될 본분이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보다 더 앞서 중요한 거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을 두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런 예배를 통한,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 예배가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내려오기를 더디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을 먹는 겁니다. 아니, 우리는 모세 하나 믿고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돌아왔고 이제는 가나안 땅을 두고 들어가기 앞장섰는데 왜 모세는 안 내려오느냐? 더뎌 내려옴을 보고 모세와 늘 함께 했던 모세의 형 아론에게 막 불평을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불평하냐면요,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됐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아론에게 백성들이 불평을 하고
안 내려옴을 궁금해해서 왜 안 내려오느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모세 필요 없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앞서 그 기자의 본분을 이야기하면서 예배드림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음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하나님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아론에게 이야기하면서 아론에게 불평하는 게 신이 눈에 안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눈에 딱 보이고 그 근엄하신 존귀하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면 예배 안 드릴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눈앞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앉아 있으면 누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고개 뻣뻣이 들고 서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고개 숙이고 앞조리고 하나님께 경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예배는 믿음으로 나오는 예배가 되어야 되지, 그냥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뭐가 임재하심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양 그냥 예배 드리는 예배는 참 어렵다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것을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다. 그런데 눈이 안 보인다.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오늘 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다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사실 이 우상에 섬긴 우상은 아직 십계명을 돌판을 받기 전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금송아지 사건이 우리는 우상 숭배라는 사건을 알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우상 숭배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작 한 가지 단서는요, 출애굽기 24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성경 좀 띄워주세요. 출애굽기 24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였나이다. 이 돌판의 십계명을 받기 전에 모세가 먼저 시나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후에 하나님 그 말씀을 언약서에 서서 백성들 앞에 낭독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낭독을 쭉 하니까 백성들이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듣고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번 주에 목사님께서 3일 전에 설교한 제목 뭔지 아십니까? 지난주에 설교 제목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 잘 기억이 안 나죠. 제가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24장에 하나님의 언약서를 받고 그걸 쭉 읽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을 다 하고 이제 준행하겠습니다 하면 너무 좋은데요, 우리도 기억 못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억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모세가 안 오니까 이것이 우상 숭배인 줄도 모르고 눈에 보이는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인간은 이래 무지합니다. 그래서 그 부탁을 통해서 아론이 금을 모아서 만들어 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그들이 내가 8절에 있습니다. 5절에 있습니다. 아론이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틀날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하나님 앞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것은 우상을 숭배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기뻐 뛰며 번제와 화목제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대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예배 잘 드리고 있었지요. 오늘 보면은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해 만들라 하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 찾는 수단이 아론이 그러면 금 귀고리 다 빼서 가져와라. 근데요,
자녀들, 오늘 보면은 2절에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또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매. 금고리, 귀고리, 자녀의 것 다 빼와서 하나님께 바친 겁니다. 그리고요, 기쁨으로 절리를 지킵니다. 앞으로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파하여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틀날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어놀더라.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자기들이 뭘 잘못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노를 하십니다. 어떻게 진노를 하시냐면 이렇게 진노를 하십니다. 어떻게 진노하시냐면요, 하나님께서 8절에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들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요, 그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 이야기하면서 진멸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너를 통해 새로운 후손을 만들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유도 모르고 당하는 거지요. 자기들이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나님 형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다 하면서 최선을 다해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목이 뻣뻣한 백성으로 보고 진멸할 정도로의 잘못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그렇게 진멸하겠다 화를 내시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애굽 백성에서 끌어낸 게 하나님 백성을 자랑하기 위해서 끌어낸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끌어내서 죽이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13절에 이리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땅을 너희에게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말을 하나님께 하고 멸하지 마소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14절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았고 그 하나님을 형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하고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그리고 헌신도 있었습니다. 기에 뽑은 기골이 다 기물들을 다 내고 하나님께 헌신한 헌물도 있었고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기뻐했던 예배의 가운데 하나님은 노를 하시고 죽이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그러나 모세의 기도로 또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모세가 이야기하니까요, 또 그들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가 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라도 우리 백성을 구원하소서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시고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33절 3절에 보면요,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는 모든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보내기로 약속하시고 함께 가시다가 우상 숭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통해 목이 곧은 백성이라 이야기하시면서 함께 가지 않으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또 하나님 안 가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서 나 못 간다. 왜? 가다가 중간에 너희들의 노를 발해서 너희들을 진멸할 수 있으니까 함께 안 가리라.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하니까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하나님 가지 않으면 우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해야 가지 하나님 없는 곳에 왜 갑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먼저 보내서 다 진멸하고 너희들이 그 땅에 갈 수 있게 내가 도와주겠다. 그러나 나는 친히 안 가리라.
이야기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갈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후에 하나님께서 14절에 여호와께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에게 마음을 다 풀어놓습니다. 근데 모세는 너무나도 세심한지라 다시 이렇게 묻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가리라 함께 가시기로 결정하시고 한번 구원의 하나님으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제가 이 쭉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혹 이스라엘 백성처럼 잘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모습, 내 원하는 방법, 내가 원하는 노래, 내가 원하는 찬양,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형에 겨워 우리가 혼자 기뻐하고 혼자 좋아서 드리는 예배가 아닐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받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이 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만들었다는 이 이유가 하나님께 굉장히 바드가 됐던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만든 것.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혹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닙니까? 내가 기도 드리는 이 기도가 하나님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뜻을 이유로 가는 기도가 아니라 나를 위한 기도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사람이, 창조주가 사람 피조물을 위해 있습니까? 피조물이 창조주를 위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피조물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나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위해 이루어져 가는 신앙생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신앙생활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계명에 보면요, 1문항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은 그를 통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나의 만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기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원토록 찬양하고 영원토록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처음에는 이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로 옵니다. 믿음이 적지요. 적은 믿음이죠. 그걸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젖먹이처럼 먹여줘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먹여줘야 자라는 믿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1년, 2년, 3년 우리의 신앙 연수가 늘어남에 따라 우리의 신앙은 자라야 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의 필요를 통해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젠 시간이 지나고 성숙되면 하나님 뜻을 어떻게 이루어 갈까요? 나를 어디에 사용하시겠습니까? 라는 기도 제목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삶이, 내 모든 것이, 나의 목적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목적으로 바꿔가면서 나의 삶이 점점, 신앙이 점점 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 영으로 예배할 것이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서 영은요, 스피릿,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진리는 truth,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옛날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이라는 의미는 정한수도 놓고 달 아래에서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모욕제기하고 드리는 그런 의미로 많이 이해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개역 성경에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요,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으로 드리는 예배가 안 됩니다. 그거로는 그냥 우리가 노력해서 정성을 다해 드리지만,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면 성령 안으로 거주하느냐?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성령을 붙들고, 성령이 주신 그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여기 앉아있다고 예배 드린다고 말을 안 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예배 보러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영을 받은 우리에게는 그 예배 자리가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죠. 그래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예배가 되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있는 예배가 되고, 성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성삼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예배의 모습이 나타나는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처음엔 달라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원하는 게 있습니다 하면서 나의 원을 채우기 위해서 왔지만, 이제는 성령님의 의지하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믿음 가운데, 그 십자가의 은혜의 믿음 가운데 성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김진홍 목사님 아시죠? 두레교회. 그분의 에세이를 내가 전도사 때 읽으면서 정말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그분의 에세이집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새로 등록한 교인이 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새가족부에 앉아서 우리 교회 어떻게 알고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그 두레교회 옆에 무당집이 하나 있었답니다. 그래서 점치러 왔다가 당신은 점 보지 말고 옆에 교회 가라, 가까운 교회 가라. 그래가 보니까 두레교회가 있어서 이 교회에 등록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김진영 목사님이 우셔서 다음에 한번 무당 만나면 고맙다고 인사를 해야 되겠군요 하면서 넘어갔는데, 우연찮게 시장에 가시다가 그 무당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무당을 찾아가서 고맙다고, 우리 교회 교인, 새로운 교인 보내주셔서 고맙다고 이야기하니까 무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뭐 그런 말씀을, 같은 직종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뭔 그런 말을 하십니까? 이 얘기는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가 영으로 예배드리는데 무당도 영적인 존재란 겁니다. 이 무당의 영의 세계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만큼 강한 세계입니다. 그래서 그 영의 세계를 싸우고 있는 우리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나가면 무슨 힘으로 이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힘을 얻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의 승리의, 십자가의 승리를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승리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도덕적으로, 때로는 인격적으로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저분은 바른 사람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분의 삶이 어떤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은 행위로 막 쫓아가는 믿음이 아닙니다. 내 행위로 쫓아가면요, 저는 100% 자신이 없어요. 내 노력으로. 저는 목사지만 새벽마다 일어날 때 마귀와 싸웁니다. 오늘 아침도 일어나서 가기 싫다, 너무 자고 싶다. 새벽마다 마귀와 싸웁니다. 거의 이기지만 가끔씩 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은 날마다 그런 갈등하시지요. 이런 어려운 가운데 세상적으로 보십시오.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파워는 우리를 감당하지 못할 만큼 강합니다. 그 속에 우리가 의지할 것은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 권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파워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배 가운데도 이루어져서 이 성부 하나님이 받으시는, 성자 하나님의 인도, 진리 위에 인도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고, 거기에 오는 힘을 얻어 우리가 세상과 나 더불어 싸울 때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성령의 금, 곧 말씀이 무기가 되고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띠, 믿음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싸워 영적 전쟁 속에서 이길 수 있는 건 성령의 검으로 이겨나가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노력, 내 의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거 앞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 붙들고 주님의 십자가의 승리를 더 붙들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붙들고 하나님의 힘으로 영적 전쟁 속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힘입니다. 오늘 예배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것들을 통해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나타나는 축복이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축복은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예배가 나타나는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솔로몬이 나타나는 사무엘상 13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우리 잠시 찾아볼게요. 사무엘상 13장 9절. 예, 나왔습니다. 사울은 이거는 예배 실패고요. 예배 성공, 죄송합니다. 왕상 열왕기상 3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3절에서 4절 말씀, 죄송합니다.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산당에서 제사하여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큼이라. 솔로몬이 그 자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노라. 여기서 솔로몬이 산당을 가서 제사를 지냈다 하는데요, 제사가 예배 아닙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여기 1000번제는 옛날에는 하루 하나 둘이가 이렇게 해석이 된 적도 있는데요, 요즘은 그 해석보다는 더 설득이 있는 한 번에 드리는 1000마리의 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소를 잡기 위한데 아직 예루살렘의 성이 지어지지 않았고 조그마니까 기브온에 있는 산당으로 옮겨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사를 1000마리의 소를 잡고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날 밤 나타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하나님 앞에 1000배를 드리는 이 마음은요, 하나님, 내가 왕이었는데 이제 하나님 나를 어떻게 왕으로 사용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더 의지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1000마리의 1000번제를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소가 미흡하니까 산당으로, 더 큰 산당으로 옮겨서 예배 드리는 그 예배의 그날 밤 하나님이 나타나서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할꼬?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 뭘 줄고 할 줄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가 신앙생활 별로 없고 날라리 빠꿈하고 집사도 아닌 잡사 같은 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요, 그 골프 치는 교회 와서 골프장 생각하는 집사가 모였는데 이 시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이제 내 아들이다, 내 말씀대로 순종하고 너에게 비전을 주리라. 누가 장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예배에 목숨을 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요, 예배에 와서 어른들 예배 모르고 앉아있다가 언어가 안 통해서 앉아있고 억지로 앉아있는 청소년들이 있지만요, 왜 예배의 가운데 불러야 하냐면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 비전과 꿈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란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소중히 해야 됩니다. 예배를 빠뜨리고 오늘 안 가고 싶다 빠뜨리는 예배가 아니라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 주시고 그때 우리에게 만나 주시고 그때 우리에게 비전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힘을 감당하는 그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기회란 겁니다. 이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을 소망하며 나오는 예배 자리에서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내 노력, 내 능력, 내 권세, 내 가진 것 때문에 힘이 아니라 바로 세상의 권력 앞에 나약한 우리가, 세상의 어떤 능력 앞에 연약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에 힘입어 나아갈 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나왔던 사무엘상 13장 1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거는 예배의 실패의 경우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사무엘이 갈 길을 오지 아니하자 백성이 사울에게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음에 무난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모였음이 내가 보았으므로. 이 내용은요, 전쟁에 나가가 백성을 모으고 군사를 모으고 예배를 드린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고 전쟁에 나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오지 않는 겁니다. 사무엘인 제사장이 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이고 전쟁 우리끼리 가면 우리 지니까 이제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인 사울이 겁이 나니까 자기가 대신 제사를 드려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예배를 드리고 백성을 모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사무엘이 딱 옵니다. 당신 지금 뭐 했습니까? 백성이 흩어지니까 예배 드렸습니다. 사울이 노하시고 하나님이 노하셔서 사울이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게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예배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뭐 아무나 예배 드리면 되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배는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이 원하는 뜻 가운데 안 들어지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아까 솔로몬처럼 예배 한번 잘 드려서 축복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겨 자기를 위해 금송아지 만든 이스라엘 백처럼 진멸당할 뻔도 했고, 사울처럼 왕위에서 벗어나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통해 자기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 안 받으시는 예배란 겁니다. 이것이 꼭 사울의 이야기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나타나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필요해서 도우고, 이 필요가 채워지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리고 또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것들, 그런 모습이 바로 사울의 모습과 뭐가 틀리겠습니까? 오늘 이런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더 붙들고, 그리고 그 붙들림을 통해 하나님의 만족하는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늘 간구하고요, 그리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성부 하나님께 높이 올려드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귀한 예배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예배를 드리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 삶 속에서 자그마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섬기는 자로 예배 드리는 그런 의미의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삶 속에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거룩한 산제사로 살아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나요, 무엇보다도 뜻을 정하고, 성도들이 함께 뜻을 정하고 함께 시간을 정하고 함께 날짜를 정하고 마음을 정하여 드리는 공적 예배란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부분 공적 예배,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의 그런 공적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이 많이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줄 성수를 말하는 거고요, 수요 예배를 이야기하는 거고 토요 새벽 예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적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고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 섬겨야 되죠.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야 되죠. 그러나 이 예배를 통해 우리 아이들도 이런 예배의 은혜를 체험하면 예배가 살아납니다. 우리가 예배에 와서 아까 골프 치는 집사님처럼
예배 와서 좋은 게 없고 자꾸 골프 생각나니까 예배가 소홀히 되죠. 그러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고 도전을 받게 한다면 예배가 점점 기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받는 옥토밭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옥토밭으로 만들어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나아오는 마음과 말씀을 통해 성령의 금, 이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그 힘을 받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할 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살아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